한국교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만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환경선교주일이 올해로 몇 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 41회입니다. 역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기후위기라는 이 말이 지구촌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40년 전에 1980년대에 이미 환경선교주일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구의 자연 질서를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창조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오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지난해 환경선교 주일 이후로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에 갈 때면 가급적 텀블러를 꼭 챙겨가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게 여겨지기도 했는데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혜택도 있습니다. 커피값도 물론 할인을 받고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했더니 매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 그 횟수만큼 제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줍니다. 제가 봤더니 평균 매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또 무엇을 해볼까 관심하며 새롭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경 선교주의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더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녹색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2006년 이후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 각 교단의 교회들 가운데 창조세계의 보존과 환경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선정해서 녹색교회로 발표하고 시상을 합니다. 올해는 16개 교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모두 전국에서 130교회가 녹색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환경선교의 사명을 함께 동참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에 환경생태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문화부 주관으로 3주간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아연의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정과 또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록비가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수한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해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그 기관이고 바로 이를 심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론적인 교육만 마치고 말면 안 되겠지요.
바라기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로서 선정되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사역을 말할 때 그것은 주로 교인을 위한 목회, 또한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목회와 사역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농어촌 마을을 보면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이 붕괴되는 지방 소멸 시대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안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었더니 처음 그곳에 갔을 때 할머님, 성도님들 12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절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대여섯 분 정도 남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새 가족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아니죠. 앞으로 지방과 시골에 그러한 상황이 늘어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기존의 목회와 선교와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먼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어. 귀한 목회죠.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교인도 얼마 없는 그곳에서 생활의 불편도 감수하면서 그러나 어느 목회자보다 기쁨으로 그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돌봄과 양육의 대상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과 땅도, 나무와 꽃도, 모든 피조물이 사역의 대상이고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오늘의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생명 공동체임이 증거될 것이고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이 더욱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새로운 비전이 얼마나 좋았으면 오늘 첫 구절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는 20절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아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100세까지는 살고 싶다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 살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 살림의 비전이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고자 하는 도적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도적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본주의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경제 성장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생명 살림의 이 비전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을 때, 자발적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할 때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은 경건하게, 복장은 시원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계절에 여러분 꼭 타이를 안 하고 오셔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입고 오시라고 했다고 여러분 마치 바닷가에 가듯이 맨발에 슬리퍼나 너무 짧은 옷은 좀 곤란합니다.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약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구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살림의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더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큰 도움이 되겠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일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기성세대이실 거예요. 사실 기후위기의 이 문제는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장차 다음 세대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이 문제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이 시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가동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젊은이들은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가장 더울 오후 2시에. 올해로 벌써 3년째 전기 없는 예배를 젊은이들이 환경선교 주일에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전기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더 덥겠죠?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지 불편하기만 했다면 아마 한두 번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들이 공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도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참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오늘의 기후 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말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세대로 인식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루어가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하려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교라고 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직접적인 일만을 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대한 보다 넓은 관심을 이제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 그 질서를 잘 보존하고 모두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 여러분 그 일도 너무나 귀한 선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이번 환경생태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현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생명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녹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우리가 보다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젊은이들과 장년들이 더욱 연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이 날로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놀라운 비전을 다시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 살림의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선교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림의 그 거룩한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젊은이들과 장년들이 더욱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